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은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그런 믿음을 대조하며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믿음이 없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한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그냥 믿음을 갖겠다라고 해서 갖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만약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그냥 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의 생각일 수만 있죠.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음의 대상이 확실한 그 능력이 있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참된 믿음의 대상이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33장 말씀,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도대체 1절 말씀이 새벽에 이게 참 졸리기도 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합니다. 학대를 당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세요. 아, 이 말씀의 그 33장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 성경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28장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도대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던 그 앞에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에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게 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 그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게 의지하지 못하는 그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애굽에 요청을 합니다. 애굽이 우리를 와서 도와줄 것이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했어요. 이제 도와줄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이 와서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들을 구원했을까요? 아니요,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애굽이 와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과 열왕기 말씀, 역대기의 말씀을 같이 대조해서 보잖아요. 그럼 이 배경들이 보이는데 애굽이 와서 도와주긴 했었는데 역사적으로 봐도 뭐 그런 사료들을 봐도 도와주긴 했습니다.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헛된 도움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애굽이 군사를 일으켜서 왔는데 아수르에 정말 잽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전쟁을 해보았으나 실제로 그 애굽이 와서 그 이스라엘을 도와준다라고 남녀다를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이 아수르의 그러한 군대가 한번 물러갔었어요.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애굽이 그 전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이 어떡합니까? 이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게 소망이었었는데 애굽이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어떻게 할까요? 히스기야와 남유다 그 이 신하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 아수르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화친을 청해요. 그래야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항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열왕기 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열왕기 하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13절 말씀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와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서니라. 아, 우리 열왕기하 우리 18장 13절 우리 이후에 말씀 보게 되면요. 이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더 이상 애굽이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이 항복을 하겠습니다. 라기스로 그 사람을 보내요. 예루살렘의 그런 성문들이 다 떨어지게 애굽이 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유다의 모든 경관성들이 다 점령되고 라기스 하나만 남았습니다. 라기스는 어떤 성이냐면요. 이게 병거성입니다. 마지막에 있던 최후의 그런 보루가 라기스입니다. 라기스. 라기스가 안 막히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게 쭉 아수르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길이 라기스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병거성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얘를 애굽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을 보내갖고 우리가 항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18장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무엇을 하냐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애굽도 떨어지니까요. 마지막에 이제 전쟁 배상금을 내고 나서 이제 이것을 전쟁을 멈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 그래. 이렇게 내게 되면 해결이 되겠구나. 이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국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습니다. 금이 부족하니까 어떡합니까? 성전 문의 금을 다 벗깁니다. 문에 그 도금해놨던 금을 다 벗기고요. 모든 기둥에 그 있었던 그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팍팍팍팍팍 다 긁은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아수르 왕이 물러가겠다. 이게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근데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수르가 물러가질 않습니다. 다시 뒤에 보게 되면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신하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번엔 보냅니다. 라기스가 이제 다 떨어지게 되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33장 1절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는 학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전에 화이슬 친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수르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그대로 나와 있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민족이었던 게 뭐냐면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뭐 그 돈을 내라고 전쟁 배상금 내라고 했는데요. 받고 나서 그냥 어떻게 할까요? 입 싹 닦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그래요. 전쟁 배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입 싹 닦습니다.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학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때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이 정도 되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이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애국도 소망이 아니죠. 마지막 전쟁 배상으로도 해결이 안 되죠. 그럼 무엇이 그들의 소망으로 마지막에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성도에게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들의 그러한 소리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이 땅의 사방의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야 비로소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의 그러한 신하들이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며 갈망하오니 주여 아침에 우리에게 그 팔이 되어 주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3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아무리 강력한 아수르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게 됩니다. 애굽은 아수르를 흩어지게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죠. 오늘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외워도 괜찮은 말씀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성도의 보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모두의 보배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갑자기 탁 믿어질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게 이게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도 사실 동일한 겁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갑자기 또다시 무엇인가가 생기게 되면 이리저리 막 흔들리게 되죠. 하나님 분명히 여기서 약속을 주셔. 내가 구원할게. 걱정하지 마.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로 성도의 보배요 힘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올까요?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왜 용사가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겠습니까? 이전에 아수르 왕에게 그 배상금 가지고 갔던 그러한 사신들 또 라기스에서 전쟁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게 되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에게 지금 돌아온 사신들은 배상금을 그렇게 많이 주었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기스에서는 또다시 전쟁에 패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8절 말씀같이 대적이 조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일어나고 이제 나를 높이고 이제 내가 지극히 높아져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이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믿음을 갖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어도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도요. 믿음이 없게 되면 그 말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강한 손과 강한 능력으로 지금 오늘 주께서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누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이 남은 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4절 말씀의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왜 떨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겸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두 번째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15절 우리 같이 한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이 아수르가 쳐들어가고 당장 내가 죽겠는데 15절 말씀까지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행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것, 이게 쉽습니까? 평안한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애쓰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들에게 그들이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수르입니다. 계산하던 자는 누구일까요? 아수르입니다. 공세를 계량하던 자는 누구입니까? 아수르입니다. 망대를 계산하던 자는 누구입니까? 아수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그런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질 때에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줄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33장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의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이 새벽에 주셨사오니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